사무엘상에 흐르는 피, 오늘 첫 번째로요,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규절이 되겠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몽에 메우고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애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칼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본문이 좀 긴데요. 다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싫고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대조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상 구약은 신약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법궤를 맨 두 암소가 등장하거든요. 그거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두 암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간 두 암소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암소는 몽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젖나는 소예요. 젖이 있어야 돼. 젖나는 소. 그리고 몽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는 몽에가 뭐예요? 소의 코를 꿰뚫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 죄는 인류가 지었는데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 꼼짝 못하시고 이 소의 이 코를 뚫듯이 이 십자가의 몽에를 메신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두 암소는 젖이 나는 거예요. 젖나는 소예요. 젖. 그냥 젖나는 소라는 새끼가 있다는 건데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송아지들이 그냥 젖 달라고 매우 하는데도 그리고 젖이 이제 퉁퉁 불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보고 젖을 먹여본 이제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젖이 퉁퉁 부르면 아파. 이제 아기가 젖을 이제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면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이제 아주 최상급의 재물이죠. 구약의 재물은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건데 가장 최상급의 재물을 이제 등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그리스도는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꿀이요 신령한 젖이다. 그 주님이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재물, 최상급의 재물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남자 나이 33세면 가장 젊고 싱싱한 건장한 청년이죠. 그래서 아주 최상급의 재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복궤를 보내는데 뭐든지 새 걸로
두 암서도 멍에를 베어보지 못한 이제 이런 걸로 준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담은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의 이제 표상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왜 두 마리냐? 이 사람들이 이게 우연인가? 정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건가? 우리에게 당한 이 재앙이 이게 우연히 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소 이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주 바로 곧장 가려면은 두 마리가 발을 맞춰야 돼요. 부폭을 맞춰야 돼요. 한 마리라도 아우 저 음메 하는데 새끼들이 나 젖달라 그러는데 아유 난 못 가겠어. 이게 중도폭이 오거나 뒤돌아서거나 꼼짝 않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주 보폭을 맞추어서 곧장 바로 베스메스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어때요? 보폭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 태 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태 중에 10달을 기다리셔야 됐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한 것은 두 마리가 부폭을 맞추듯이 우리 인간과 부폭을 맞추신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또 말씀이 되겠어요.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통곡하며 따라오는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하셨다. 이 두 암소가 뒤에서 그냥 음매하고 져달라고 그냥 새끼들이 얼마나 울어대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혈육의 종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하는 베세메스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베세메스 길로 아주 똑바로 보폭을 맞추어서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아주 랄랄룰루 할렐루야 기뻐하며 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때때로 혈육의 정도 끊어야 되고 자녀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울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이제 또 깊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은 뭐예요? 오늘날의 이방인들이잖아요.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렇지만은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끝까지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베세메스를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경계. 베세메스는 어떤 뜻이냐? 태양의 집이에요. 태양의 집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적으로는 이제 베세메스는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집, 교회죠, 교회.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교회는, 따르는 우리는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자는 적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이 경계선상에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구원에 놀라운 감격이 없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구원의 경계까지만 오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해 성막문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영접을 하지를 않아요.
경계까지만 올 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몸은 들어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 군중 많은 무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요 애워쌌어요. 예.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태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군중 무리 가운데서 만날 수 없습니다. 도매꿈으로 그냥 쓰레로 아유 부흥 집회 가더니 하나님 계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 계신 것 같은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는 거 다 해. 예배 행위도 하고 종교 행위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뭐 전도라면 전도도 하고 뭐 부흥이 오라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군중과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경계까지만 가는 거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수박 권만 핥아봐요.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후에 도로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즉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재했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시 임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유 포도나무에 수출 오고 감람나무에 뭐 열매도 오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뭐 우리의 양 없고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기뻐할 거야.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매우 기쁩니다. 근데 성령님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거나 이제 불순종할 때 그런 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이러면요, 기쁨이 먼저 딱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아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냥 아주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매우 기쁘다. 기쁨이에요. 기쁨. 온 세상의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맨날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 관리를 잘못하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해라. 그래서 아유 어쩐지 하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는요 일단 기쁨이 사라지고 아주 가장 우리는 불안정하게 돼요. 불안정하고 아주 못 견디겠는 거야. 이거 해결해야 돼. 나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나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 세상 물질이 없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병이 들고 이럴 때 불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그때 우리는 매우 허전하고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이제 주님의 임재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또 이제 14절에 보면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이제 수레에 싣고 왔잖아요. 이 법궤를. 근데 수레 나무를 장작으로 팼어요. 패고. 그리고 이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울며 진짜 온 이 소 있잖아요.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수고했어요. 암소 두 마리가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음매음매 부르짖는 새끼 송아지를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뱃셈에서 십자가를 지고 왔으면 면류관 씌워주고 화관을 씌워주고 쓰다듬어주고 쉬어라 그러면서 먹을 걸 많이 여물을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에게 돌아온 건 죽음이었어요. 번제단의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수레나무는 장작이 됐어요. 자, 요 대면에서, 이 장면에서요, 신약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로 이제 돌아가셨죠. 두 마리 암소가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법궤를 메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러 온 거죠. 죽어야만 해. 이 법궤를 매대는 것을, 이 법궤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법궤를 맨 두 암소처럼 말씀을 몽해를 메고 오셔서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래서 말씀의 법궤를 메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부, 너 십자가 지고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인 아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때때로 때로는 고난 후에 영광이 오고 축복도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 이 땅의 거 뭘로 너에게 주면 너 만족하겠나. 돈을 많이 주랴, 보석을 많이 주랴, 뭐 명예를 주랴. 주면 우린 좋아하죠. 좋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이 땅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 받으면 하늘에 오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꼴로 줄게. 그래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오히려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하는데도 별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늘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야, 이 땅에서는 그냥 잠시니까 그럭저럭 살아도 돼. 하늘에 와. 하늘에 다 지금 쌓아놓고 있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내고 간 두 암소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실현 안 돼도 저 하늘에 차곡차곡 정립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또 용기백배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